무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를 통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를 통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자, 오늘 인생의 질문 말씀으로 답하다 시리즈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번 말씀의 시리즈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변증적인, 우리들이 신앙에서 한 번쯤은 우리들이 듣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설교보다 조금 딱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한번 배우고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답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장로님이 아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쉽게 나오셨어요? 사실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멜렉의 소유를 다 진멸해라, 아이들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혹은
전도를 하다가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죽이라 진멸하라는 말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는 공의, 심판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용서, 사랑의 하나님인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헷갈리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인해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전, 홀리워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역사들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을 드리려고 하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죠. 특히 이제 시편에 가서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한이 없다. 또 그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 접하는 이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들이 신약으로 넘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독생자로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가서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그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그 아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세상으로 나간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공의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해요. 야, 너희들에게는 공의가 없는 것 같아. 매일 용서하고 감싸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윤리의식이 결여된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저는 설교 준비를 늘 이렇게 일찍 하는 사람이니까 월요일 날 새벽부터 제가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매일 새벽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근데 어제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읽고 있을 때였죠. 어제 이른 새벽에 제가 말씀을 다시 딱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었어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놈 매 좀 맞자. 너 이놈 좀 맞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서 공의가 느껴지세요? 사랑이 느껴지세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를 모른다면 이것은 공의적인 측면입니다. 잘못했으니까 맞자.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 자식을 바라보며 너 이놈 좀 맞자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공의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딱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 우리가 모순처럼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정답이구나. 만일 하나님의 성품이 자로 잰 듯이 딱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일관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나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우리는 감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게 행동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계 속에 들어간다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것이 불가능할지 몰라요. 저에게는 그게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모순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자, 여기까지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합니다. 표정이 좀 불안해요. 잘 따라오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예수님이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2, 3, 4, 5절을 같이 한번 주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해. 하나는 과부고 하나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과부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냥 남편을 잃은 사람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당시의 근동 지방에서 남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먹여주고 보호해줄 그런 근거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숙자와 같은 모든 근거를 잃어버린 것이 과부의 형편이에요. 근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재판장에 가서 이 과부가 계속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사람도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 그냥 놔뒀다가는 내가 굉장히 귀찮겠다. 그래서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구도에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워왔냐면, 자, 여러분,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저렇게 애원을 냈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구할 일이 있으면 이 과부처럼 그렇게 구하세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응답받는 비결, 기도하는 비결, 이런 걸 우리들이 배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기도를 배운 게 아니라 떼 쓰는 걸 배운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이렇게 떼 쓰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런 의도가 아니었던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게 지금 하물며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영어 성경 두 가지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하물며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하나는 and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now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now,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들이 아버지로 여길 때 우리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이 구할, 우리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저희 계룡대에 있는 공군 그 안전기도에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러 갔어요. 거기 있는 군목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대에 가끔 이렇게 좀 유명한 목사님 혹은 이렇게 뭐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초청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대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을 초청하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훈련소나 부대에 들어온 아들이 있을 때 그 교회에 직접 얘기하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면 그게 직방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교인들한테 그렇게, 여러분 아들의 특권을 사용하세요. 근데 저도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닌 건 아시죠? 네. 그런데 제가 그 계룡대 안전부대 그 기도회를 4번째 간 거예요. 이유는 우리 아들이 공군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작년에 약속했던 걸 못 가고 이제 올해 갔는데 4번이나 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들이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가장 큰 권리가 뭐예요? 우리들이 아들 된 권리를 우리들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식을 키워봤고 여러분들 자식들 다 키워봤겠지만 애들 키우면서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뭐 학원비도 있죠. 뭐 애들 옷도 사주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꼼꼼히 다 기록하는 분 있어요? 나중에 내가 이거 보여야지. 이놈 내가 너한테 얼마 썼는지 알아?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부모에게 제일 큰 기쁨은 뭘까요? 자식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게 뭘까요? 자식에게 해줄 수 없을 때, 자식이 그것을 받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 아픔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사랑과 긍휼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긍휼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끈이 있어요. 자, 레위기 2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고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의 끈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자,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심판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다른 것은 어디의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끈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무엘하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범죄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보내서 다윗을 무섭게 질책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무섭게 다윗에 대하여 질책하고 심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심판을 경험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고 이것이 어디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지금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지금 심판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 가운데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심판, 어떤 사람에게 향하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누구를 먼저 택하셨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 이건 우리들이 알 수 없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알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심판의 시간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중요한 걸 하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공의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이 심판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왜? 우리들에게 아직 오지 않는 이 심판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공의, 하나님의 잔인함이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을 끓일 때, 여러분 100도가 돼야 물이 끓잖아요. 물을 끓일 때 이 끓는 것을 조절하는 것은 뭐냐면 불꽃의 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참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불꽃의 강도를 조절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시간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책임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제가 살았던 이 시간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할 때 특히 이제 외과 쪽에 수술을 하는 분들이 뭐냐, 암 수술이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아내나 자식,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술하는데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맡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암덩어리나 이런 살들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그 수술들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살을 떼어야 되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동정심으로 인하여 그 수술을 제대로 못한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동정심, 하나님 잔인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제가 이제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3절에 있는데 바로 이 말씀 전에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뜻이 있겠죠. 자꾸 이렇게 졸지 말라고. 자, 1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우리가 3절만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해.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 25장에 가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낙오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보다 그 이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이런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시고 이 아말렉 백성은 택하지 않으셔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괴롭혀서 이들이 마땅히 죽어도 된다는 겁니까? 죽여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잘 모르지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또 하나 증거를 댄다면 요나서죠. 요나서 아시죠? 요나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너 저기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는 당시 아수르 왕국의 강력한 성읍이었는데 너무나 잔인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고 그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 많이 도륙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하는데 요나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도망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 끝까지 쓰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는 게 좋아요. 요나를요, 하나님이 끝까지 불러다가 니느웨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근데 요나는요, 그들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지라. 참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말렉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은 지금 현상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우리들의 좁은 소견이 아니라 좀 더 넓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또 하나 중요한 근거를 하나 대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들이 음욕을 품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세상에 광야에서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죽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들이 많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처음 출애굽했던 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아세요? 이 심판이 아말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 이 아말렉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하나님 잔인하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일에는 많은 역사와 숨겨져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느냐죠.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하나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참 잘 만든 영화입니다. 재밌어요. 영화가 좀 잔인합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영화, 꽤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강하게 제가 받았던 느낌이 생각이 났어요.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 피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아프리카에 이 다이아몬드를 팔아가지고 반군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블러드 다이아몬드, 피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렀던 거죠. 이 영화는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군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캐고 그걸 팔아서 이제 전쟁 기금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혹시라도 다이아몬드를 숨기면 바로 죽입니다. 막 손을 자르고 하는 잔인한 장면들이 거기에 나와요. 이게 솔로몬 반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어부였어요. 근데 잡혀가서 이 광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숨깁니다. 이제 그걸 막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솔로몬 반디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잡혀가서 소년군이 되는데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전쟁통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오로지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솔로몬 반디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그의 아들을 어떻게 구해냈느냐였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관심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를 택하셨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봐요.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냈는지, 어떤 용서함을 받는지 그 사람의 인생을 봐요. 그런데요,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인생에도 동일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죽음과 그것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우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자비의 성품은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깨닫게 된 일이었어요. 아, 심판이 축복이구나. 굉장히 이상한 얘기처럼 들려요. 심판이 축복이구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 심판이 잔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심판 가운데는 우리를 향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우리의 인생을 자신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들이 심판받는 자로 서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 우리들이 서게 될 것이냐. 오늘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심판의 대상인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가?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으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시오. 아버지의 사랑 주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다 주시기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오 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오 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오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잔인하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은 늘 우리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우리들이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구나. 오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심판날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날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